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진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코 고시는 예수님입니다. 코 고시는 예수님. 마음에 드십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가, 15장에는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가 있고 조금 지나서 8장에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삼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었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자기 거두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신학적 의미는 아마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스승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 마가복음 8장은 그 점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또라는 단어는 앞에 오병이어와 똑같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알리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제자들에게 또라는 의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였으면 학습의 효과가 똑같은 상황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의 제자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지난번 오병이어 때처럼 기대하면서 스승을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스승님, 지난번처럼 하시지요. 이렇게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 지 사흘이 지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구나. 지금 집으로 보내면 가다가 굶어 죽겠구나. 어찌면 좋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니 아니 스승님 이 광야에 어디 가서 떡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스승님 제 정신이십니까? 라는 식으로 핀잔을 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신이 나서 스승이 메시아임을 찰떡같이 믿게 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에 이르러 제자들은 스승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 우리 스승님은 참 능력이 많으셔 라고 해놓고는 지금은 왜 스승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답답하게도 제자들의 오해를 설명해 준 책이나 설교나 주석이 없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오해를 찾아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려면 해야만 예수를 아는 것이 되고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에서 드디어 스승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마저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논리적으로는 예수에게서 메시아감으로서의 치명적인 그런 결점이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승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겠지 이런 식으로요. 자, 본 메시지 제목이 코 고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제목을 연상할 때 본문의 이 모순적인 논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계시가 떠오르십니까? 코를 곤다는 의미는 육적 의미입니다. 자, 주님께서 왜 코를 고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 코를 고는 것과 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논리적으로 풀어봅니다. 오병이어의 주님의 전능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칠병이에 이르러 전능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 사이에 주님의 전능성을 깡그리 날려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주님의 육적 속성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바로 그것이 코 고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낸 육적 표현 방식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주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언제나 코를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는 볼품 하나 없는 못생기고 짜리몽땅해. 왜요? 나귀 새끼를 탈 정도의 그런 아주 비실비실한 약골 체질의 인생의 고생을 겪도록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육체가 형편없고 초라해야 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메시아됨은 오로지 영적인 신성에 의하여만 한다는 것을 대비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은 무명의 시골 가난뱅이 목수집에 적어도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30세까지 가족들을 부양하셨어야 했습니다. 노동판을 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골에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아마 매일 밤 주무실 때 코를 골았을 겁니다.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예수의 육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고 약해지면 코를 곱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비로소 메시아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코 고시는 주님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에이, 우리 스승님은 너무 코를 고신단 말이야. 너무 시끄러워. 잘 수가 없네. 어휴, 저 소리.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그 놀라웠던 기적의 감동과 경험은 사라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생각했다가 주님의 코 고는 소리에 에이, 그러면 그렇지. 어쩌다 기적이 일어난 거겠지. 아니면 꿈이었나? 가 된 것입니다. 제 경우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코를 골게 되는데 차차 이런 습관이 부담이 되어 와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MT를 가거나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노예에서 1박 하게 될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잘 때 콜 걸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콜을 건다는 것은 육적 성향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프하고 지적인 사람이 콜을 건다는 것은 조금은 모욕적이 되죠. 제가 콜을 건다는 사실은 늘 저의 지적인 이미지에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콜을 고시는 주님은 이런 표현은 실은 인간이란 육체가 전부라는 존재의 다름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피곤하셨고 시장하셨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면 육적 속성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한 것은 쇼가 아닙니다. 메시아도 일단 인간의 육신을 입으면 육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육의 속성을 이용하면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자신한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였을 겁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를 고지했지만 자신의 배가 불러서 자기가 낳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를 보고 살았던 베드로보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은 바울이 더 예수를 믿기가 쉬웠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칠병이에 이르러서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육신이 너무 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역설적 의미는 인간은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3일 굶으면은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 고시는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희망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육적 예수가 아니라 영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육체가, 나 자신의 삶이 시시하고 초라해도 내 안에서 발현되는 영적인 내 속사람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부인되고, 나 자신이 약해지고, 나 자신이 시시해지고, 나 자신 육체의 약함과 한계를 절감할 때에 비로소 영적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천국은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